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나쁜 소식이 많을까요? 앞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질문의 전제가 이 세상에는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는 굿 뉴스가 많을까요? 밴 뉴스가 많을까요? 역시 영어로 하는 게 더 잘 알아들으시군요. 네, 세상에는 밴 뉴스가 더 많습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어떤 소식은 두렵게 합니다. 어떤 소식들은 때를 따라 불쾌하게도 합니다. 어떤 소식들은 아주 절망적인 소식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외적인 이런 밴 뉴스를 들을 때도 버겁지만 사실 우리 속에 안에도 이미 왠지 모르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기쁜 소식이 충만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나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소식들이 다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쁨과 이 소망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주님이 부활의 이 소식은 주님의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마태복음 28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하면서요, 이 안에 부활의 기쁨과 놀라움과 부활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 장을 정리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인생의 마당에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종합해서 간단하게 좀 전하도록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될 때에 몇 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들은 부활을 아직까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함인데요,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 시신이 썩어갈 때 냄새나 벌레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저들이 무덤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2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그 다음 보시면 그 형상이 목 같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그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사람은 너무 거룩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떨림이 있습니다. 이 떨림을 거룩한 떨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자, 중간절에 보면 무서워 떨며 뭐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 놀라운 이런 광경을 보고 죽은 자같이 무서워 떨게 되었는데요, 5절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합독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6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그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 여인들이 이제 갈릴리로 그렇게 이제 뛰어갑니다. 자, 그런데 달려가다가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선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하였어요. 여기서 여인들의 두 가지 양가 감정을 성경은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는 무서움입니다. 큰 무서움. 저들은 천사를 본 그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들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이 거룩한 영적인 큰 무서움과 두려움. 저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큰 무서움과 두려움을, 때로는 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를 보고 본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말로 알 수 없는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의 이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모든 개인의 감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성의 그 성령에 감동하시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들은 특별히 교회를 너무 이렇게 좀 편안한 나머지 너무 좀 쉽게 생각하셔서 교회에 아무런 감정이 혹시 없이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어떤 세상적인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압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커지는 것 아닐까요? 자, 또 다른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천사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천사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묻습니다. 천사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아직 본 적이 없으셔서. 천사가 거짓말 할 리가 없죠. 아니, 천사가 주님이 부활하시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쁨이 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양가 감정 속에 있을 때 아직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9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주님이 그 도중에 만나서 이렇게 첫마디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평안하냐?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제 이 말은 문법적으로 3인칭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은 약간의 의문적인 질문행의 말씀이죠. 그런데 원문에는 3인칭 현재 명령형이면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8절의 말씀 본 것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양가 감정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무덤에 계신다고 하는 그 절망의 고통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부여안고 간밤에 꼬박 세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장을 부둥켜 안고 심장이 막 쪼여들어오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무덤을 찾아왔어요. 불과 간밤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천사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가 감정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가 아니라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소식은 듣는 순간에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어떤 소식은 정말 절망적이고 어떤 소식은 분노를 자라게 만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소식은 참 불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도 버거운데 우리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 속에 왠지 모르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또 다른 불안의 요인, 나라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인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녀들을 향하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냐가 아닙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그녀들이 그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했더니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은 사라졌어요. 왜 안 그럴까요? 아니,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그렇게 아팠고 고통스러웠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세상에 두려움과 걱정이 무슨 그리 큰 문제일까요? 사람의 두려움 중에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강력하다 그랬나요? 까뮤가 말하기를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두려움이, 그 죽음까지도 뭐 그리 두려울까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저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이 충만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가 평안하길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평안하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이게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응답을 본인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권리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녀들이 이 평안을 가지고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신앙과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도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모든 이제 그 예언된 근거를, 구약적인 말씀을 제가 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는 수많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이렇게 전언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마시고 죽으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마사 살아나사.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강변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앞에 초반절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도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내가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했던,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바울은 후렴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뭐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이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심하고 제가 신앙심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요, 절에 가도 열심히 해요. 심지어 이슬람 가도 열심히 해요. 용한 무당 만나도 열심히 무당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의 신앙에 대한 믿음 없이 믿음 생활한다면 너희 믿음은 뭐다고요? 헛것이다. 19절로 이어집니다. 후렴절입니다. 우리가 더욱 뭐한 자리라?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잖아요. 그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좋은 일도 하잖아요. 남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 없이 열심히 한다면 그건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는 이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그 주를 위한 모든 열심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살아생전에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복음서에 다 찾아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정도는 다 통독하시고 정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어떤 분은 이제 10독도 하시고 100독도 하시는데요, 올 연말이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성경을 이 관점에서 사복음서 한번 정독 한번 해보세요. 어떤 관점이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마태복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의외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읽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올 연말에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만 먹고 마테마가 누가 읽으면요, 하루에 한 30분씩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주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죠.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말씀으로 부활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75년 동안은 그는 세상 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75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무슨 세상이 미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그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고 그의 삶은 진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이덴티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 이건 내 말씀 속에, 내 속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좌우의 날선 무엇보다 예리하여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만다고요? 쪼개며.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나,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다 의롭게 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착한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좋은 말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지나갈 겁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당당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뭘 담고 살았는지, 내 속에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예배 드렸다 끝났네,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고 지나가면요, 나중에 그냥 덮고 지나가면요, 언젠가는 마귀가 그걸 드러내요. 마귀가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말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악이나 엄밀하게 행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으로 우리를 뿌리를 캐내고 그걸 치유하실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묻고 가다가는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고이면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계속 믿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신부처럼 만드시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수술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수술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0장 1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후림절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누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이 말은 요거로 믿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믿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날선 것보다 우리 속에 이렇게 정리하게 해주시고 또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순종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리아인데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름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 그럽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제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뭐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소식일까요? 근심의 소식일까요? 예, 여러분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자, 이게 은혜의 소식일까요? 근심과 두려움의 소식일까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의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인지 34절에 드러나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천전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와 잠을 잡은 적도 없는데, 손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에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천사가 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풍습은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 율법은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에서 여성들을 심판할 돌에 던져 때려 죽이는 그런 행위를 지금도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라면 그 처녀는 약혼이 파혼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자기가 봐도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번째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이제 이 배가 불러오는 것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 악성 루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복합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천사가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은혜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한동안 마리아는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인데요.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리아를 축복하셔서 위대한 주님의 탄생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매주마다
말씀으로 우리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김성화 스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경북대를 졸업하시는데요. 이제 교직을 하시다가 강단에 있다가 어느 날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밀고 스님이 되기로 합니다. 자, 불교계에 깊이 관여를 하고 워낙 똑똑한 분이고 강단에서 말을 잘하셔서 이제 그 설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불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이제 나중에 큰 스님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본명은 해경 스님입니다. 그는 한국의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그 위대한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불교 대학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있던 모든 재산을 이제 대학을 세우는데,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을 짓는 일이니까 자신의 사비를 다 틀어놓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사채를 끌어들여 놨었는데요. 문제는 사채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돼요. 자, 감옥에 지내다 보니까 감옥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그건 시간이죠. 그래서 이참에 불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도관에게 불교책을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교도관이 갖다 준 것은 불교책이 아니라 뭘 갖다 줬을까요? 우리 권사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책 잘 갖다 주세요. 성경책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중인데 왜 중에게 성경을 갖다 줘,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 불교에 관련 책들은 다 나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이왕 종교는 같은 거니까 이거라도 읽으라 가져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화를 내다가 그렇다고 성직자가 또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두고 한쪽구덩이에 툭 던졌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눈이 가더래요. 기독교도 불교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큰 종교인데 대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보다 기독교를 더 따를까, 자기가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읽어내리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와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7장에 이제 13절 이하의 내용이 이러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그 일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을 보면 주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하라?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14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내가 내게 뭐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 가운데가 장례죠. 장례가 일어나면 3일 동안 고인을 위해서 예배를 집도합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까지 잘 환송할 수 있도록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15절을 봅니다. 죽었던 자가 뭐하고? 일어나고. 이 모습에 이 해경 스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김성화 이 스님은요, 그동안 자신은 불교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불교의 그 위대한 교리, 사상, 철학, 이 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불교에는 여러분 석가가 아무리 위대해도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을 살렸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읽기로 합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출가할 때, 다시 출소를 할 때 그런 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렴절입니다.
다는 하노니 그랬습니다. 다는 하노니. 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은유법이죠.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면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시제를 보면 과거의 부활이 있고요, 현재의 부활이 있고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은 주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부활은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이전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전보다 내일이 더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그래도 꽤 그럴듯한 정도로 변화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그래도 꽤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부활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시제 가운데 여러분 가장 영원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어느 부활일까요? 저는 미래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고작 7, 80년이라고 말씀 알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태복음도 거의 마쳐갈 때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두 번 설교 다 마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이 마침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잘 품고 사시고 부활신앙으로 위로받으시고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시고 부활신앙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